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축복하심이 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 한 2주간 동안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잘 돌아오게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완전하신 하나님이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순간순간 인도해 주셨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월요일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하니까 오후 5시, 6시쯤 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산에 도착해서 저희 장인어른께 미리 연락을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침 저희 처제가, 막내 처제가 있어서 차를 타고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도착해서 아버님께 이제 인사를 드리고 오랜만에 뵙게 돼서 그동안 저희 집사람을 길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태어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큰 절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큰 절을 올려드리는데 우리 장인어른께서 절을 받으시면서 고맙네라고 하시는데 말이 좀 이렇게 어눌하시더라고요. 원래 굉장히 밝고 좋으신 분인데.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막 식은땀을 흘리시고 또 이렇게 몸을 좀 잘 못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처제도 그걸 처음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렇게 여쭙고 또 이야기를 드렸는데 말을 잘 하지 못하시고 잘 움직이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잘. 그래서 저희 장모님께서 아버님이 좀 피곤하신가 보다, 평소처럼. 그래서 좀 쉬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불을 이렇게 덮어주고 좀 소파에 좀 쉬시라고, 이렇게 누워 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처제가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좀 상태가 이상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다리를 주물러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이렇게 말을 잘 하지 못하시고 움직이지는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911을 곧바로 부르고 119죠. 5분 안에 이렇게 그 차가 왔습니다. 그리고 어른을 모시고 늘 다니는 동아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가게 됐는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그때가 한 10시 반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서 병상을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원해서 곧바로 의사들이 검진을 하더니 포도당을 줬을 때 곧바로 의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뜨면서 김 목사 여기 어디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제가 가기 전에 인사드렸고 그리고 절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아버님 몸 상태가 안 좋으셔서 이렇게 병원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전화를 받고 난 이후부터 의식을 내가 기억을 못하겠다. 코마 상태 가운데 갑자기 저혈당 쇼크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그냥 넘어갔다 그러면 의사가 하는 말이 오늘 저녁에 아버님 초상 치를 뻔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특별히 당뇨가 있어서 건강관리를 잘 하셨는데 너무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그날 저녁에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저혈당 쇼크가 오게 됐고, 그리고 의식불명 상태가 한 1시간 정도, 제가 가기 전에 그리고 가서 나서 한 30분 정도까지 있었고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을 기억하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병원에서 이제 의식이 돌아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아유, 김 목사 때문에 내가 살았네. 그때 김 목사가 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시간에 오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리고 점검하지 못했을 텐데 참 시기가 너무 적절하게 잘 맞아서 참 잘 오게 되었다고, 그래서 살게 되었다고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은 건강 온전히 회복하셔서 뭐 곧바로 회복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건강하게 이렇게 통화도 하고 영상통화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저희 걸음을 인도하셨고 또 역사하셨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배후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고 또 성도님들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금요일 날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금요일 날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거 월요일 날 미리 이렇게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비행기가 조금만이라도 늦게 떴거나 빨리 떴거나 그러면 태풍이 또 그때 와가지고요. 제가 오고 난 이후에 비행기가 30대가 결항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태풍이 와서 그 부산이 아주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울산이 아주 그냥 큰 타격을 입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마침 적절하게 잘 가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제가 숙소에 묵고 있는 가운데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한 호텔 직원이 있었는데 그 호텔 직원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기회가 되어서 또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었고 그 외에 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손길이었습니다. 이 모든 배우의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 때문인지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에는요, 좋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들이 많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학교, 좋은 대학을 나오면 그 나온 학교와 대학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로가 많이 결정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아니면 이렇게 그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또 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의 진로가 달라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고 예를 쓰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세상에 좋은 대학, 좋은 학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학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그리고 어느 연령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연령 제한이 없고 학년이 없는 그러한 학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수많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보면 이 학교를 졸업했고 이 학교의 과정을 거쳤던 것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약 수십 년을 이 학교의 과정을 지냈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 광야 가운데 지냈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그 머물러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학교 출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학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보에 나온 대로 이 학교의 이름은 바로 따라합시다. 광야학교. 예, 광야학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방금 떴죠.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드바르. 그런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이 다바르, 미드바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사실 집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황량한 바람만 부는 그 외로운 곳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무엇 하나 편한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의미가 뭐냐면요, 말씀하신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실 광야는 적막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적막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오히려 다른 곳에서는 그 시끄럽고 복잡한 곳에는 들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 바로 광야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광야의 길을 홀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질병의 자리 가운데서 혹시 외롭게 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자리, 그곳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삶의 현장 가운데,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정금처럼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광야 학교, 광야의 길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모세를 이
광야 학교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장장 40년 동안이나 이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이 광야 학교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이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광야 학교는 첫째로 어떤 곳이냐면요, 따라합시다. 자기를 발견하는 곳입니다. 자기를 발견하는 곳입니다. 서울에 가니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큰 끄는 가방 하나 메고, 그 다음에 등에 메는 가방을 메고 금요일 날 저녁에 도착을 했는데 영등포 시장, 영등포역에 이렇게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짐 들고 가방을 메고 가는데 막 쓸려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짐이 너무 커가지고 사람들이 저를 막 쳐다보고 하는데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 서울역에서 영등포 시장에 내려야 되는데 바로 문 앞인데 짐이 있고 사람들은 몰려오니까 나가지를 못해가지고 다음에 내려야 되는데 식은땀 흘리면서 빠져나가려고 정말 애를 썼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 신기하고 쳐다보는 사람마다 한국 사람이어가지고 정말 너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복잡한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가 도대체 저는 참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조영구 목사님 서울 출신이기 때문에 조영구 목사님 이런 곳이 어떻게 사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서울이 너무 편합니다. 저는 서울만 오면 너무 마음이 편합니다. 지방에 가면 뒤처진 것 같고 목사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더라. 나는 목사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광야는요, 조용한 곳입니다. 너무 분주하면 사실 자기를 발견하기가 너무 어렵고 정신없는 그런 곳이 바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분주한 도시 또한 우리 사회생활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광야를 한 번씩 만나게 되어지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정말 별밖에 없고 바람 소리밖에 없는 그곳 가운데서 가끔은 우리가 서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뭐한 후에요? 장성한 후에. 자,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모세의 나이가 얼마나 되는가? 장성하게 했는데 도대체 몇 살인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으나 특별히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40이 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때는 벌써 모세의 나이가 40살이 되었을 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진 않았지만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0절과 사실 11절 사이에는요, 몇 년의 시간이 벌써 흘렀냐면 40년의 시간이 벌써 흘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인생은요, 한 세 기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간은요, 모세가 그 바로의 그 궁전에서 자랐던 40년의 기간, 그리고 두 번째 40년은 광야에서의 40년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은요, 모세가 부름받고 난 이후에 이제 소명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40년의 시간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의 내용은요, 바로 이제 40년 일기의 사역을 마치고 40세가 되었을 때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모세가 젖을 떼자, 이제 젖을 뗄 때까지는 누구 품에서 자라게 되었을까요? 10절에 그 아이가 자라매라고 말합니다. 그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는 누구 품에 자라냐면 친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자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 아이를 품고 기도하면서 신앙의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젖을 떼자마자 이 아이를 이제 공주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공주에게 보내서 그 궁정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이 40세 될 때까지 예굽의 궁전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당대에 예굽은요, 최고의 나라였고 최고의 문명의 나라였습니다. 이곳 가운데 40년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특별히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예굽 사람의
모든 학술을요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과 행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능했더라.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서 어떤 면에서 보면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주의 아버지가 아들이 없습니다. 이 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딸도 이제 그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애가 없게 되어집니다. 애가 태어났지만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일대 왕자가 이 왕이 죽고 이 공주의 아내가 왕이 되게 되는데 이 사이에도 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이제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모든 학술을 다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이제 나이도 40이 되었습니다. 이제 뭔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좋은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모세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 좋은 학문과 그 능력으로 행했던 일의 결과가 뭐냐면 살인입니다. 살인. 사람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배웠는데 좋은 신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정치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이제 나이 40이 되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행했던 일이 뭐냐면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애굽 사람을 살인하고 죽이는 일을 행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의분 때문에, 의협심 때문에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까? 성경은 왜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특별히 사도행전 7장 23절 24절을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나이 40이 되매 이제 지식도 있고요 분별력도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40대가 되었을 때 무슨 생각이 났냐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뭐 할 생각이 났다고요? 돌아볼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형제, 자기 조국,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좀 돌아보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이제 돌아보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 나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냐면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압제받는 이스라엘을 도와주기 위해서 원수를 갖게 되는데 그 일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를 볼 때에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애굽에서 교육을 받고 애굽의 왕자로 살아갔지만 그 마음속에는 항상 어릴 때 그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신앙의 교육, 너는 애굽 사람이지만 그러나 너의 본부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의 민족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그 마음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40이 되고 모든 것을 다 배우게 되었을 때 나가서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을 위하여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러한 살인을 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고민이 많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릴 때부터 그에게는 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자기를 길러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 국적이 있는데 두 가지 국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국적이 있고 또 애굽인이라고 하는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요 신분이 두 개입니다. 왕자라고 하는 신분과 또한 자기 백성은 노예인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신분이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에게는 유일신 하나님만을 교육을 받았는데 왕궁 교육을 받으니까 다신론, 태양신을 숭배하고 온갖 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다신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모세는 어릴 때부터 늘 갈등했을 것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인가 히브리 사람인가.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민족의식이 그 마음 가운데 살아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뭔가를 했는데 결국은 사람을 죽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모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모세를 환영했습니까? 오늘 보면 14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한 일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너가 우리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는 애굽 사람이다. 너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배척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는데 이 모세가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뭐하고자 했다고요? 죽이고자 했다. 자, 그 당시 왕자는요, 사람을 한두 명 죽이는 건 정말 쉽게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애굽의 관리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거나 어떤 사람을 죽일 때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왕자는요, 그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 바로와 그 왕실에서 그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고 왕실의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너는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애굽의 왕실과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입니까? 자, 제3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그 당시 저 미디안 광야에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3자인 미디안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로되, 자, 모세가 광야에 갔습니다. 광야에 갔을 때 그 미디안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를 향하여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의 손에서 건져냈다. 자, 모세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제는 어떠한 사람인지 자기 자신도 자기를 잘 알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요, 애국에 살지 못하고 광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광야 가운데 이슬을 맞고 그리고 광야 가운데 그 메마른 광야 가운데 살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갑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애굽 사람인가? 나는 이스라엘 사람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가운데서 그가 애굽 사람도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요 그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교육시켜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도대체 내가 누구입니까? 그때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훈련시키셨던 그 하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줍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는 더 이상 세계 1등 시민이었던 애굽 사람도 아니요 모세는 단지 민족주의적인 의식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광야 가운데 철저하게 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훈련받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었고 모세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었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하게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미국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확신하고 또한 그 사실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분야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정주부이든 다양한 직장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든 여러분이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될 의식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미국 시민권이 있든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든 내가 어떤 신분이든 어떤 인종이든 상관없이 분명하게 내가 가져야 될 의식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의 그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부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위치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내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빛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목동의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겼던 아버지 밑에 자랐지만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그런 살인 방조자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가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산바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질 때 어떤 환경과 광야와 어려움도 넉넉하게 뚫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통사고로 화상을 입고 얼굴이 이그러진 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죠. 바로 이지선이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에서 자기의 삶을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은요 이화여대에서 유아교육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몰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불의의 교통사고를 만나게 되어지고 전신 55도의 화상을 입고 온 얼굴이 일그러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화상 치료를 위하여 병원을 오가게 되어지는데 어느 날 어떤 한 아이가 이선 씨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괴물이다, 괴물. 자기는 그 아이들을 위하여 교육하기 위하여 평생을 공부했던 사람인데 그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지선 씨를 향하여 자기를 향하여 괴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가서 이제 실망과 낙담 가운데 이제 내가 괴물인데 괴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서러워서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음성을 들려줍니다. 지선아, 너는 괴물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고 그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선아, 사랑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신을 향하여 여러분의 가정 자녀손을 향하여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등이 아파서 벽에 기대어야 했기 때문에 모두 앞으로 나와 예배 드리는데도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십자가 바로 밑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있었답니다. 다들 찬양하는데 저는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잇몸이 다 내려앉을 것 같이 당기는 턱 때문에 도저히 입을 벌려 찬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너무나 못난 얼굴을 갖게 되었지만 예전처럼 예쁘게 화장도 못하지만 이 마음은 누구보다 예쁜 것을 좋아하는 24살 여자랍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불쌍하다 하지 말아주세요. 누가 봐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불행할 것 같은 모습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마음이 행복한 천국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환경 고난 가운데 이리 치고 저리 치다 보면 사람들에게 때로는 내가 누구인가 알 수 없는 방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함으로 그 광야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 학교는 어떤 곳입니까? 이 광야 학교는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모세에게 아직도 부족한 무엇인가가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보면 1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그처럼 학문을 배웠고 그리고 나이가 40이 되었고 분별력이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제 이 사람에게, 모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예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어떻게 했다고요? 감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예굽 사람을 죽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좌우를 살폈다는 것입니다. 왜 살폈겠습니까? 사람이 있나 없나 살폈겠죠. 사람이 있으면 가만히 가려고 했고, 없으면 없었기 때문에 예굽을 쳐 죽였겠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요, 누구를 의식했냐면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모세는 누구를 봤냐면 사람이 있나 없나를 보았습니다. 좌우를 돌아보았습니다. 사람의 눈치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좌우를 돌아보았지만 위는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보았지만 그는 누구를 바라볼 수 없었냐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신앙의 수준이 바로 이 수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위에 사람이 있나 없나 좌우를 살펴보는 신앙의 정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뭔가 일하고 싶은데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들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 가운데, 고난의 광야 가운데 좌우만 환경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위로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감당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D.L. 무디는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세의 이 3기의 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첫 번째 왕궁에서의 생활을 뭐라고 했냐면, I am somebody라고 했습니다. 그가 배운 지식과 주목과 권력과 힘으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기, 이 왕궁에서의 40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면서 그는 뭘 배우냐면 I am nobody.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그 광야 40년 동안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남은 이제 출애굽의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가냐면 I am God's brody. 나는 하나님의 절친한 친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친근하게 지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의 생애를 통하여 출애굽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 모세는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딱 지나고 난 이후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대면하여 아시던 자,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아시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어떻게 하나님과 이처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어디에서?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그러한 삶을 훈련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좌우를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 광야 기간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위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바라보았던 이 모세를 통하여 홍해가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40년 동안 끊이지 않고 내려지게 되어집니다. 반석을 쳤을 때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주위 환경 좌우만 살펴보지 마시고 위로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그 광야를 넉넉하게 뚫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간증 하나 하고 어떤 분의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가정적인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려움 때문에 심우하던 목회에 사표를 던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40이 넘은 목사가 주일날이 되었지만 갈 데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가장 힘들고 외로웠을 때가 바로 토요일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한다, 교회 사역한다 다 바빴지만 이 목사님은 토요일날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까운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시켜놓고 아침부터 점심, 저녁 온종일 천장만 쳐다보고 그 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커피숍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 앉아있는데 스타벅스는 뭐 가라 오라 말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그 커피점에 앉아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하루 종일 있으니까 사장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이제 좀 가주시겠어요? 우리 영업에 지장이 됩니다. 제발 좀 나가주세요 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 커피숍에서 쫓겨나면서 서러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한 음성이 들리더라고 합니다. 너가 그런 일을 한번 해보지 않겠니?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제 커피숍을, 조그만한 커피숍을 돈을 빌려가지고 오픈하게 되는데 그곳에는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괜찮고 한 번 커피 시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리필해주는 그런 커피숍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든 커피숍이 뭐냐면 그 다음 사진에 보면 바로 민들레 영토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레스토랑과 커피숍이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을 만든 목사가 있는데 바로 지승용 목사라고 하는 분인데 지금 전국에 20개 이상의 지사를 만들고요. 제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민들레 영토에 가서 한번 커피를 일단 시켜서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편안하고 그리고 이곳 가운데 문화공간으로 언제든지 문화공간으로 열어줘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찬송을 하는 그런 정말 문화공간으로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공간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위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해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고 힘주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 학교를 혹시 통과하게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 가운데 너무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학교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불후의 명작 같은 위대하고 아름다운 생애로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특별히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광야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와 대화하자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불의 명작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